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뭐 이렇게 시원하게 성경 봉독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필수 또 우리 기도한 우리 가은이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예. 우리 오늘 또 대영이 우리 지난주 우리 다 마치고 우리 수련회 끝나는 날 마쳤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수련회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같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대영아? 네, 그래요. 자, 대영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 거의 뭐 한 달 넘게 우리 정말 오랜만에 청년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슨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수련회 때 따라해볼까요? 제자의 관계. 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서서히. 그거를 따라해볼까요? 과정. 제자는 한순간에 딱 하고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제자의 단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제자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해볼까요?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수야. 알겠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저랑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라는 거예요. 민성아, 우리 민성이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은 무슨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자, 제가 요즘에 헬스장에 푹 빠졌습니다. 어떻게 좀 몸이 좀 커진 것 같나요?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얘기를 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에 목적을 두겠다라고 해서 정말 안 빠지고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제가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이게 몸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나요. 여러분 운동 안 해본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한 사람이 하면은 그렇죠 다래야? 다래가 저 이제 가끔씩 이제 알려주면서 저도 찾아가고 있는데 몸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서 이제 근육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생각해 보니까 훈련은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통제하는 거예요. 덤벨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면 이게 운동이 될까요? 아니죠. 이거 그냥 그네 타는 거죠. 다리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고립. 내가 이 단어를 썼어 여기다가. 와, 그죠? 가동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예요. 고립을 시켜서 근육을 자유롭게 두는 게 아니라 통제해야 득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은 통제하는 거죠. 누구는 먹는 걸 통제해요. 또 누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통제를 해요. 또 누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삼가면서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무언가를 통제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통제해야 하는 걸까요? 미애야? 통제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절제를 하고 금절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훈련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통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안식일 날 모두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안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요. 여행을 가서도 안 되고요. 모든 행동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통제를 받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평생토록 이 안식일을 훈련받으면서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통제를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일하시죠. 하루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무슨 날? 안식일 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통제를 받아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종교인들은 그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 비난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뭐라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배고프면 먹어야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훈련은 따라해볼까요? 통제가 아니다.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통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통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내놓는 것, 이게 우리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훈련은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내가 그렇게 갖추고 능력을 겸비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 뭐냐? 제자들이 해야 하는 훈련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내놓는 것, 이게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갖춰서 준비해야 하는 게 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준비한다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훈련은 내가 무언가를 연마해서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6장 12, 13, 17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시작해서 아침을 거쳐서 오후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기억하세요. 언제 시작한다고요? 밤에 시작하고 어디를 거쳐요? 아침을 거쳐서 어디로 이어져요? 오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밤에 뭘 하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밤에 기도를 하시고요. 밤에 기도하면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고독, 공동체, 사역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독, 공동체, 사역. 예수님의 순서가 이거예요. 고독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공동체고요. 일, 사역은 맨 나중이에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고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패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패턴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맨 먼저가 기도셨어요. 아멘.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가 언제나 고독이었어요. 혼자 하나님께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할 곳은 찾아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찾아다니신 곳은 어디냐? 한적한 곳. 따라해볼까요? 한적한 곳.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일은 없으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다니시는 곳은 어디냐? 한적한 곳. 왜? 고독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독,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죠. 우리 청년들 고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고독한 기도라는 이 시간이 잘 기억하세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또는 무엇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내가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고독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그렇게 찾아갔을 때 무슨 기도만 드려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더 해요? 이거 풀어 달라는 기도밖에 더 하지 무슨 소리야? 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독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절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독은, 따라해 볼까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고독한 기도라는 것, 그것은 내가 뭐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단둘이? 하나님과 단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수련회 끝나고 또 지금 각자 이제 개학을 하고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은 좀 못해도 돼요. 일은 좀 놓쳐도 돼요. 또 여러분, 사람들 간의 만남이 빈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순들 잘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사람들 간의 관계와 만남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이 고독 속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고독은 기도라고 했어요. 고독은 기도인데 그것은 단지 내 요청과 내 요구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고독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존재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무슨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막 열렬히 환호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공허감과 엄청난 배신감과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셨으니까 괜찮으셨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열렬히 환호하다가 비웃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칭송하다가 모두가 다 거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그 사람들이 며칠 안 돼서 바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려라 라고 돌변한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한순간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정신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죠. 예수님은 세상의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고독 속에서 들은 소리예요. 아멘. 아멘. 무슨 소리?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아들이다. 그 음성으로 예수님도 버티고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증명해봐. 너의 가치를 입증해봐. 네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게 세상의 소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고독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세요.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유혹들이 무슨 소리예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입증해봐. 증명해봐. 이 돌 빵이 되게 하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정해줄게. 입증하라라는 소리예요. 또 예수님을 성전 위에 꼭대기에 세워서 떨어져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성전에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명해봐. 입증해봐. 네가 그거 하면 인정해줄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는 너를 증명하고 너를 입증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안들을, 민기야,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빵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살아남는 것, 예수님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왜? 그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에 춤추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 하세요. 쉬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안 하시고 대신 그 사탄에게 대답하시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왜요? 그 음성을 들으셨거든요. 왜요? 고독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의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건데 내 능력이 뭔가 이제 좀 나타나야겠지, 증명을 해볼까, 사람들한테 먹힐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먼저 그 음성의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나 너한테 입증할 필요 없어.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신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너무나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셨어요. 딸 삼으셨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 대해서 너 입증해봐, 너 인정해줄게, 너 뭐 해봐, 그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고독 속에서 그 소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을,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뻥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맹세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또다시 흔들리고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증명하라라고 얘기해도 나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소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세상에 그냥 놀이에 맞춰서 꼭두가시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입증하고 또 입증하고 또 입증하고 또 증명하고, 그러다가 자존감 떨어지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죽겠다 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그렇게 정하시고 확정하셨는데 그 세상의 말들에 너무나 춤추면서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잊고 또다시 옛날에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고독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고독에 들어가자. 기도에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고독 속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고독한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가질 때는 아무리 가까운 제자도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소와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음성에 의지해서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여러분 고독도 없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근자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데 무슨 훈련이냐? 고독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고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독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음성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그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인정과 칭찬에 구걸하게 돼요. 왜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구걸하게 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조종하게 되면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고 서로 얽매이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교회 공동체 순으로 모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친한 거 좋아요? 같이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 차원으로 같이 우리가 관계를 세팅하면서 흡수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자칫 잘못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구하고 조종하고 집착으로 얽매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개인의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청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시한 거예요. 이게 뭔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데 뭐가 우선시돼야 된다고요? 고독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한 시간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학교로 개학하게 되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열심히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장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개인의 고독한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허함을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때 좋았는데 끝나니까 뭔가 또 뭐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야. 맞아. 여러분 허함을 느끼면 안 돼요. 왜 허함을 느끼냐?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인풋이 없으니까 허한 거예요. 개인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것을 존중해야 해요. 너 개인 플레이하지 마.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고독이 있어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더 오랫동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고독보다 공동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서로 같이 사랑하죠.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 차원이에요. 궁극적인 영원한 멈추지 않는 그 생수의 샘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난감해지는 거죠.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포인트에 핀트가 나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독이 없기 때문에, 고독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인간이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제가 예원이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예원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로서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예원이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원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기도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이죠. 왜?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냐?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증명해줘,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은 자야, 그리고 너도 사랑받은 자야,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사랑받은 자야.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너도 사랑받은 자야. 이 모습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그 관계라는 것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피곤하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한 만남이죠. 나를 인정해줘, 나 사랑해줘, 우리가 관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를 해줘야지. 세상은 강요해요, 요구해요. 그래서 그 만남들이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누구는 그 만남을 이어가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만남과 교회의 관계와 공동체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 너도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죠. 답은 고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네들 갔을 때 사역 1, 2, 3 뭐 코칭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가. 너네 사역하러 나가. 되게 어때요? 무책임해 보이죠. 뭘 알려줘야 가지. 뭘 쥐어줘야 가죠. 아니 뭐 사탕이라도 쥐어줘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가 내 내면의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자녀가 갖는 권세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 1, 2, 3 뭐 책 피고 뭐 전수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 고독 속에 들어가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받는 존재, 그 아들이구나 자녀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자녀가 나가면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곳에 얽히고 설킨 관계와 문제와 환경들이 완화되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가 자신 있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고독해지는 신앙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수단으로 써먹지 마시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타지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단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바래요.
주변의 소리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소리에 크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그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뭐라 하든지 간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니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일을 못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과절에 삐그덕거리고 내가 쿠사리를 먹고 내가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 왜?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거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소리 가운데 주는 능력과 회복을 직접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렇게 고독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사랑의 노래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션들도 크지 않게 그렇게 반주를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이제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꼬였을 때 그걸 풀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도를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여러분, 저도 제 사랑하는 딸을 보면 너무나 사랑 고백을 막 하거든요. 막 잘 때 제 팔베개 하면 제가 옆에서 예원아 아빠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 막 얘기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막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 속에 들어가기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수단으로 기도를 썼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가, 그 고독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묵묵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회복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음성에 청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독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며 세상으로 인하여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고독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마음껏 말씀하시옵소서. 마음껏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충분히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훈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라고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 고독의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천인격이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또 승리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이오니 이들의 모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